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두 종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문제라는 것이 상존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는 늘 노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는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계속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항상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가 불신앙하고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와 사건 또 큰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노출될 때 그 신앙이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더 높이 비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오히려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사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듣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응답이요. 축복이다.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늘 말하지만 막상 그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내게 뿌리 내린 것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21가지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초연하게 그 문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 와보는 저는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는 이미 다 해놨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기도가 중요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 보는 눈이 다르고요. 사건을 해석하는 눈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또 합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근원을 끝냈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끝냈는데 그 다음 오는 문제들은 속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아니면 축복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힘을 얻는 것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시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모였을 때는 같이 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비밀을 누리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응답받는 날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최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응답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왔는데도 전혀 모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큰 상황과 어려움이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어요. 무시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응답이 와도 눈이 열리는 것을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집중 기도요. 철야 기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금식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금식 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랠 만큼 큰 중대한 위기가 왔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왔다. 그때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또 우리의 렘넌트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한참 왔는데 오늘 드디어 레위기서가 끝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십니다. 1장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기 마지막 27장은 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맨 마지막에 헌금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과 전도에 대한 헌신과 헌금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헌금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헌금 설교할 때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명씩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도 힘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은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 주신 전문성, 달란트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부분입니다. 올바른 경제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렘넌트들을 이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복음 가지는 렘넌트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응답받는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하나님 앞에서 경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헌금, 아이들 용돈 받는 것에서부터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1,000원짜리 여러분 그 용돈을 줬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11조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잘못 헌금관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레위기 27장에는 7가지에 대한 헌금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서원한 헌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딸을 낳으면 왜 안 드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무엘이라든가 또 세례요한 그리고 삼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서원하고 그걸 또 나실인이라고 했죠. 여기서 있는 저도 하나님 어머니께서 저를 어렸을 때 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딴 데로 나가도 안 돼요. 돌아오게 돼 있는. 어떻게 바쳤냐? 주의 종으로. 어렸을 때 이미 주의 종으로 바쳤는데 제가 아무리 날고 뛰고 도망가고 해도 코에 껴갖고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찾습니다. 반드시 찾아요. 장난으로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 보니까 가축을 드리는 소원도 나옵니다. 가축들 있잖아요. 개나 돼지, 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양.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 가축이 가장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유목민 측에 들어가는데 뭘 바칠 게 있습니까? 전부 이런 가축들을 바쳤지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기 집에 대한 헌금을 드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집에 대한 헌금도 있습니다. 16절 25절에 보니까 밭에 대한 헌금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는 겁니까?
생활 전체를 전부 하나님께 기도와 헌금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관이 이미 바뀐 것입니다. 소유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지금 바뀌었는데 보면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집 팔아서 바치는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간다 첫 월급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거의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헌금관이지만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지요. 그만큼 이런 신앙관, 물질관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오늘 헌금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나님 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음성으로 들린 건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맨 마지막에 했을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헌금관에서 얘기하는 거지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근데 거꾸로 알아듣는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든지 꽉 처음 오신 분들이 헌금 얘기 듣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교회는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잘못 왔다.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다시 받아가거나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 해놓고 기분 나쁘다고 다시 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교회에서 막 기분 나쁘고 시험 들어갖고 이 교회 안 다녀. 이 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교회인데. 언어부터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전에 했던 11조 다 내놔. 건축한 거 내놔.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 몰래 한 그 헌금들 남편이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기부금 쪽으로 이렇게 헌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로 34절에 보니까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구약의 11조지 신약이 어딨냐?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신학자들도 나옵니다. 성경을 봐야죠. 이해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이 어디 나오냐 하는데 구약 것은 끝났는데 왜 신약에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11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맞네요. 10의 9 이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의 다 드렸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의 정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땅을 주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레위지파잖아요. 12지파에게 민수기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족속 31 왕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만 분배를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 맡은 지파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 말씀에 전무하는 제사장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몫을 11지파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땅을 기여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10의 1을 모아서 여기 주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말하죠. 주의 종들이 여러분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의 종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막 힘들고 어려워서 돈을 버는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다고 하지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의 종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의 종들의 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마땅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관이 없으면 여러분 11조 못 드려요.
어떻게 드립니까? 아이고, 11조 그 많은 걸 어떻게 되냐면. 한, 10만 원 할 때는 괜찮은데, 막 올라갈수록 이제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까워서 안 되겠다. 20에 1만 드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것은, 여러분, 11조는 본교회에 드린 거예요. 본교회. 철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시골 교회가 힘드니까 11조를 글로 보낸다. 전에 다 했던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글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 전도사님이 힘드니까 11조를 전도사님한테 준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떼어먹는 거예요. 남의 자기 임의대로 준다는 것은. 그래서 정 도와야 되겠다면 10의 1을 교회에 받고 나머지 10의 1을 가지고 또 하면 돼요. 10의 1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건 철칙입니다, 여러분. 법이에요, 법. 율법도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 경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복은 여러분 우리 후대 넘어서까지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는 다른 건 말했지만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보라면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응답을 주는가. 그래서 지금도 11조 주저주저 한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멘 안 하시니? 네. 제가 또 11조 설교 언제 할지 모릅니다. 오늘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가지 헌금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을 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마치면서 하필은 무엇 때문에 7가지 헌금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왜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나왔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어하고 하나님이 근근히 만나 내려가 그거 먹고 지금 40년 왔는데 뭘 바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면 바로 끝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일부 때 말씀한 같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봤을 때 우리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금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11조가 있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성교헌금도 평신도 선교, RFC도 있죠. 건축헌금, 문서선교. 여러분 많을수록 축복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은 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을 보면 전부 하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이 헌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전체를 다 봤어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 알아야 기도를 하죠. 전체를 봤는데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진짜 젊은 층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헌신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뭘로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헌금할 때는 너무 인색하고 다른 거 할 때는 왕창왕창 쓰는데 하나님 일하는 데는 뭐 전혀 그런다.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에겐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분이 길 가다가 좀 위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른이 뛰어 들어가서 이 아이를 건져냈는데 본인은 못 빠져나오고 차에 받친 겁니다. 그것도 머리를 다쳐가지고 바로 사망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른의 집에는
지금 자기가 구한 아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함을 받는 그 집의 아버지가 이 집을 찾아가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구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평생을 두고 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앞에 가서 그 집에 갈 때마다 당당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끝까지 아이들 도와서 대학을 보내고 거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집에 가서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보시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일시에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홍해도 여러분 땅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그래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을 냅니다. 우리의 노력이 단 0.00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헌신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헌금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 못했어요. 우리 집안도 어렸을 때 뭐 여느 집안같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11조 생활, 헌금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그야말로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할 정도. 매일 장사 갔다 오시면 그때마다 11조를 따로 띄시고 성미도 따로 띄시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항상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어머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유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다 갖다 주냐고 막.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난 돈 10원도 안 주면서.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원도 안 주면서 뭐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막 데려가지고.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았을 때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위대해. 그 비밀을 알았었구나. 나는 그 비밀을 몰랐는데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주위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헌신의 첫 번째가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선교사를 돕고 전도자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는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조금 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하나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를 도울 수 있고 많은 렘넌트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저 미래 저기 후진국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 렘넌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면 우리의 작은 헌신이 굉장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합니까? 헌금할 때마다 어떤 자세로 합니까? 그냥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하니까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이야, 이 헌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헌금 하나하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건축헌금이 정말 이 지역 살리는 최고의 문화를 바꾸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헌금이 돼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선교헌금이 저 오지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를 돕는 헌금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알루트시 헌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 세우는 그런 공동체 훈련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11조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나갈 만큼 응답받는 11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미래로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다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길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그거는.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태양과 달을 멈추고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첩첩삼중입니다,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면 7족속 31왕과 또 싸워야 됩니다.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함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7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야 돼요. 수도권과 민족 세계를 살려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요단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7족속을,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굉장한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고 있다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정말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당연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응답 있는 자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인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어른인 내가 언약을 받아야지 후대들도 살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럼 언제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새벽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일단 건강도 좋고 시간도 많이 남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그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 이 시간에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교육관을 세우고 교회 당을 세울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힘들었는데요, 교회 당을 자기가 다 헌신해 질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줬더라. 내가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상상치 못하는 응답을 주셨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후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세기모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경제를 거의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응답을 줬다는 것이죠. 노벨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노벨상 한 명 탔죠, 한 명. 평화상. 근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고백합니다, 자기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 기복 설교, 기복 신앙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핵심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고는요, 마음대로 세계 경제를 미국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세계 복음화하는 교단입니다. 그러면 경제 응답 따라와야 돼요. 조그만 경제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그릇을 크게 가지셔요. 그게 맞다면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도전할 시간표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표가 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경제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간 뭐 한 달, 주식 한 번에 와장창 부러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압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막 하루아침에 확 뛰어버리고. 여러분 추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경제학자들, 주식, 여러분 전문가들도 요즘에 감을 못 잡겠대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감을 잡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큰 사업가들 나와야 돼요. 밖에서도 들어와야 되지만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 랩넌트 중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늘 말씀, 세계복음화 진짜 해야 되잖아요. 구호로만 하면 안 되고 진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모두 다가 누려야 됩니다. 그 시작이 헌금관이라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 가요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 16장에 제가 늘 요즘 말씀한 그 사람들 한 명씩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영원의 축복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 증거를 붙잡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증거를 붙잡아야 돼.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그대로 가면 그대로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큰 생애의 축복을 얻는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데 함께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누리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와 계시다면 달라지겠죠,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내 옆에 와 있다면 달라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옆에 여기 앉아 있다면, 축사하려고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글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세도 달라지겠죠. 관도 틀려지겠죠.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일 뿐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글쎄. 안 보일 뿐이지 함께 하세요. 아멘을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을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버벅거리잖아요. 이게 헌금 설교가 이게 참 그래요. 시험 들 것 같은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승리의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배후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끝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올바른 헌금관, 경제관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하고 나올 만큼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